세계 도시 문명사에 보면 도시로 사람이 몰려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도시가 살려면 이제 다음 것들이 있으면 그 도시는 산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어떤 유물, 기념물들,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 우리 자녀 교육, 교육의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재미. 도시는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도시가 번창하려면 일자리나 거주할 집뿐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도시들, 전부 뭐 축구팀이 있는 도시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 애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적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참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참 좋은 도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허락되는 믿음의 영역은 어떨까? 여기에 우리 거할 것은 많습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고 훈련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도 있습니다. 모두 받은 은사가 있고요. 또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려면 봉사할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또 기념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모세, 기생, 라합, 이 다 어느 시대 때 사람입니까? 그 시대 때 사람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의 자리의 흔적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시험도 있지만 또 기뻐요. 승리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응답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깜깜할 때도 있지만 그 깜깜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을 경험하면서, 야, 신앙생활 너무 참 신나고 흥미진진한 곳이구나.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도시보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들어놓을 주택, 청약 이런 거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고 가면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 다 있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흥했다가 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에베소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흥했다가 지진 때문에 인구 감소로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는 영원하고 이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도시민도 늙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보내셨고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누릴 것이 많이 있는지 이 도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동시에 가장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는데 야고보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2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대할 때 그러면 뭔가 좀 율법으로 또 행해야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믿음으로만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뭐 또 딴 게 있어야 되는가? 참 이렇게 혼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좀 어려운 구절이 있잖아요. 좀 해석하기 애매한 구절이 있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맥락을 살펴봐야 돼요. 앞뒤 구절을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 읽었죠.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로만 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 믿음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실천 하나도 안 하고 말로만 믿는다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는 질문은 바로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른 해석을 하려면 지금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상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단 중에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죄를 짓냐? 그러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그런 거 맺히거든. 그래서 열매가 그런 거 맺히는 이상 당신은 뿌리가 문제가 있다. 이 뿌리가 뭐냐? 아직 구원 안 받은 거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상을 잘 알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지금 누구한테 지금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만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자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 믿는 내 형제들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실천하지 않는가? 이 윤리에 대한 강조가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거죠. 대상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도입니다. 동기. 어떤 동기인가? 이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려고 이 말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이들의 부족한 점을 강하게 도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조법을 쓰는가? 동기.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이미 믿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모든 믿음이 아닙니다. 특정한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다. 아니한 신조주의입니다. 거짓 바울주의입니다. 믿음을 빙자하여 아무것도 행치 않습니다.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너도 다른 사람에게도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과는 다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실제로 얼마나 실천과 행동을 강조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자, 그러면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함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살고 싶으면요, 행해야 믿음이 살아납니다. 이 믿음은 이미 받은 믿음입니다. 이미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구원 얻은 이 귀한 믿음이 계속 생동감 있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언제 죽어갑니까? 믿음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떨 때요? 행함이 없을 때요. 실천이 없을 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찬양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근데 이게 살아 있다는 게요, 막 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살아 움직이고 생각하고 굉장히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순종이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서서히 빠져가기 시작하잖아요. 서서히 순종하지 않고 서서히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이렇게 유지되던 것들이 점점 죽어갑니다. 호흡이 생명의 동반자입니다. 행동이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믿음을 다시 살리고 싶으면요,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생명이 살려면 늘 호흡해야 되듯이 나에게 허락된 이 귀한 믿음이 살려면 늘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데레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실천의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힘이 드러나려면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레 힐라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천은 믿음의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 생명을 얻은 믿음은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 힘을 얻은 그 영혼은 육체의 생명을 가져다 준다. 순서가 중요하죠. 실천, 행함. 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자, 두 번째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중요한 이유는 계시가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이거는요 엄청난 계시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땅에 들어온 유일신에 대한 개념은 그 당시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유일신 개념을 가져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4,000년 전 세계 도시의 시작은
우르와 우르기입니다. 그 도시의 중심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만이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은 이 계시가 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없애야 돼요. 그죠? 그분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가 열매 맺으려면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알려줬는데도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면 야고보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귀신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귀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된 이유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계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충성과 사랑은 깊어진 거죠. 자, 계시와 가르침에 열매 맺으려면 그 고백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행함이 중요한 이유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행한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고 기생 야합입니다.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벗에게 숨기는 게 없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친밀함, 이게 하나님의 벗입니다. 근데 그냥 된 게 아니죠.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믿음이 뭔지 알게 됩니다. 믿음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기 싫어할까요? 자기 부인이 싫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요 전부 자기 부인입니다. 여리고를 돌라는 것,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여리고를 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잖아요. 그 당시 우르와 우르은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뭐냐 하면 농촌과 구별되는 특별한 거주 형식을 갖는 게 도시입니다. 모든 게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도시를 떠납니다. 어디로? 저 미천한 가나안으로.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독자를 얼마나 기다렸고 25년 기다렸죠. 이 독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참았고 이 독자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데 이 독자를 바치라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못하는가 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자기 부인이 돼야지 나중에 큰 것도 자기 부인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된 거고요. 그리고 25절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사자를 접대합니다.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평판이 좋지 않는 이방 여성입니다. 그녀는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오고 있는데 여리고 시민이죠. 이 사람은. 그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때 정탐꾼이 나가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들어올 건데 이때 네 집 창문에 붉은 천을 내려라. 그리고 네 가족을 다 모아라. 이때 기생야합은요 남편은 없습니다. 기생이니까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와 아버지 형제들 다 모읍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은 가정을 갖게 되죠. 살몬과 결혼합니다.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라합은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오릅니다. 이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여기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도 딱 오릅니다. 옥스퍼드 세계도시 문명사 요 4권째 보면 도시에 이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시가 제공하는 유형이 5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시민권 모델입니다. 이 도시로 이주하는 자는 인종, 성별, 태생 구분 없이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줍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용적 모델입니다. 서유럽, 북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해당됩니다. 민족 국민 모델인데요. 도시로 이주하는 자들에게 민족적 종교적 장벽을 딱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시민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탄불에 갔지만요. 쿠르드족은 절대 이스탄불 일반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모스크바에 갔지만 체첸족은 절대 일반 모스크바 시민들과 동일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 차별 시민권 모델입니다. 이거 시골에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도시에 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에는 두 부류의 도시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만 할 수 있고 그 시민권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 중국의 호구 제도입니다. 외부 차별 시민권 모델입니다. 두바이입니다. 필요할 때 노동자 다 데리고 오죠. 그러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걸핏 모델입니다. 국가와 도시가 너무 약하고 가난해서 이 도시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에게, 그리고 현재 있는 도시민들에게도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사하라 이남의 도시들이고 인도 남아메리카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이것으로 이주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실까요? 너는 아브라함이니까 더 많이 누리고, 너는 기생 라합이고 이방인 여인이니까, 거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야인이나 스구디아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새로운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 왕같은 시민이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40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 여러분, 그거 몇 분 걸린다고 했습니까? 사도신경 2분, 10계명 2분, 주기도문 2분입니다. 여러분 6분을 못 냅니까? 한번 6분을 내는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살아날 것이고요. 그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문제지 뭐 시간이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과 요건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참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문제지 뭐 밖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여서 믿음에서 영혼으로, 영혼에서 육체로, 육체에서 관계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